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함께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실로아노는 신라이죠. 그래서 바울과 신라,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해요. 다른 이 교회들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데살로니가는 독특하게도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오히려 칭찬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굳이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여기에 좀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것은 우리가 이전 본문들에서 계속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확인해 왔던 것처럼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교회가 데살로니가 지역, 이 공공성을 가지고 지역의 이 믿음의 공동체로서 굳건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걸로 읽혀집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과 이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다. 그래서 이런 교회의 공공성이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과 사랑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이 소망의 인내가 어떤 방식으로 실제적으로 경험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힘있게 용기 있게 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살펴봤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 환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지금 여기에서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등장하는데 이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이 고난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고난 받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지에 대해 의문스럽게 느껴지지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표징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 받을 때에 당하게 될 그런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바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집안에서 서로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런 말씀들을 쭉 해오셨어요. 그것이 심판의 표로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지 이 공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를 드러내실 때에 이 심판을 계속 유예하시면서 그 사랑으로 인내해 오고 계세요. 그런데 그 사랑이 이 죄를 그냥 무시하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한 당연한
심판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무엇의 근거로 인하여서 하게 될 것이냐? 이 복음에 참여하는지, 복음에 참여하지 않고 그들에게 박해를 가하고 고난을 가하는지로 판가름 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의 표가 고난으로 등장하는 것은 고난 받는 것이 오히려 지금 이 믿는 신자들에게 이 구원이 가까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장 구조 자체가 이제 갚으시다 이게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문 자체를 확인을 해보면 하나님의 공의는 갚아주시는 것이다. 어떻게 갚으시냐?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그런 공식이 여기에 지금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은 환난으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겁니다. 그리고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받을 안식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이 오히려 인내가 요구되고, 그 인내를 통하여 마침내 받는 그 구원은 이 영원한 안식으로서 갚아주시는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의 상태에 너무 몰입해서 힘겨워하지 않도록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최종적 심판의 때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것이 하나님의 이 공의의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이 믿지 않음을 통하여서 고난을 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실 겁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려질 이 형벌이 분명하게 이 말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 얼굴, 주님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게 되는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영광빛을 도무지 볼 수 없는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떠오르는 그런 최종적 형벌로 우리가 읽혀집니다.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이 무적행과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이 멸망의 날이 되겠지만, 그때 강림하시는 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영광과 놀랍게 여기게 됨을 받는 이 경이로운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놀랍게 여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인간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인간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나는 정말 경이롭고 놀라운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이 놀랍게 여김을 얻으실 만큼 이 생각했던 그 구원의 그림보다도 더욱더 크고 영광스러운 승리로 제공해 주시리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승리가 있으리라고 하는 예고를 줌과 동시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을 당연히 주시겠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시겠지만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여기서도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 또 모든 선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소망과 사랑과 믿음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는 걸 보게 돼요.
이 세 가지의 요소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의미들을 가진 여러 가지의 표현들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이 믿음이 단지 동떨어진 것, 그리고 미래에 있을 구원의 사건이 동떨어진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여기에 경험될 것, 지금 여기에서 경험되어야 할 것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이 종말의 사건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건강한 종말론은 지금 현실을 완전히 놓아버리고 미래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종말론이 아니라 그 미래가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다시금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되는 우리의 참된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본으로 작동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건강한 종말론 위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진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 마지막 순간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역사하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런 승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승리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최후의 승리를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며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